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부활 앞에서 사단은 무능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요, 부활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71세 된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요, 부활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그게 마음에 믿어지니까 지하철 안에서 서신체로 쓰신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하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진리는 하나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보면 무단횡단 방지 캠페인이 있죠. 젊은이가 선로에 뛰어드는데 이제 열차가 지나가 버려요. 무단횡단하는데, 그러고 나서 기관사하고 거기 젊은이하고 얘기를 하죠. 여기 너무 더워요. 어떤 청년이 급한 마음으로 철로를 건너는데 기차가 왔습니다. 그때 열차는 지나가고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기관사가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청년이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관사가 말했다. 나는 그때 차를 세우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청년과 기관사는요, 서로 미안하다 하면서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을 쭉 봅니다. 이게 동영상 내용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이 땅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 지금 이 시간 죽음의 불가항력 앞에서 지옥 갈 줄 모르고 죽음의 문턱 앞에, 아니 선로의 중간에 서 있는 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구원도 세상 떠날 때 불가항력의 일이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늦는다. 떠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선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정말 이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생명줄을 오늘 던져본다. 예수 십자가 참으로 귀하죠.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죄인들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사단은 그것이 끌인 줄 알고 박수를 쳤죠. 승리의 축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제물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되어 돌아가셔야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승리였다. 예수의 죽음으로 박수치던 사단 마귀는 기절 초풍을 했을 것이다. 살아나셨다니.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망했고 패했다.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려놓고 방해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부활 다 아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가장 귀한 부활 신앙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십자가 보혈 뒤의 부활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승리요, 영혼 사랑의 극치이다.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감동이 우리에겐 없는 것이다. 그냥 습관처럼 외우고 지나친다. 그래 사단은 이단을 통해 말세도 부활도 좁은 길도 다 묶어놓았다. 좁은 길로 가는 이가 적다 하신 것은
부활의 믿음까지 가는 자가 적다는 것 같다는 깊은 말씀인지도 모른다. 부활 신앙이야말로 마귀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신앙이다. 십자가 보혈 뒤에 감추어진 부활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인데 나 자신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급해진다. 달려오는 기차 레일 위에 선 자들, 급류에 떠내려가는 자들, 아직도 그냥 낭떠러지로 직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다급한 마음으로 전해야겠다. 71세 된 어느 교회 권사님이 늙음하게 부활신앙을 깨닫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급히 선체로 자기 수첩에 적은 내용을 사람들이 나누다가 인터넷까지 올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벌이는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죽음에도 같이 연합되어 있고 살아나는 부활에도 여러분이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마귀가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완전히 밟고 비틀어서 짓이겨서 죽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을 초청해 주는 것을,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건세를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선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음을 우선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주십니다. 증거의 능력을 주십니다. 증거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계신을 내어 쫓으라고 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여러분의 영생까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로 사단은 무능해졌습니다. 완전 무능해졌습니다. 예, 사단도 자기들의 졸개 세력들에게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부활 얘기만 나오면 머리를 땅에 쳐박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강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살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마치 구약의 양들처럼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실 때 분명히 성령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산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자, 에베소서 5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분들에게 복이 넘칠저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죽음에 던져버리시니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부산에서 박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지만요, 어떤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얘기한다면 다시는 듣지 마세요. 주가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라고 꼭 표시해야 될 자리에 주님 주님 이러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사꾼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올해부터 그런 교회에 있으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WCC가 주관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포합니다. 네, 양심이에요. 오늘 북한에서 핵이 떨어져서 단장 다 이끌려 가면 우리의 양심은 신앙의 진리를 지켰다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섰었다고,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의 몸이 향기로운 헌물이고 희생물이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염소나 양과 소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영원하게 이어집니다.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다 들리도록 합동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으면 여러분들도 부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영이 없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이끌려갖고 시커먼 대로 불과 유황못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처럼 튀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웠다고 증거하고 계시죠. 또 동시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은 그 다음 열매예요. 포도나무의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열매 맺어가야 됩니다. 포도송이가 연글듯이 계속해서 맺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그럼 이 나라를 넉넉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월 구령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요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 안에 한반도 모양이 있죠. 그거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볍죠? 예, 영으로 들어보세요. 가볍죠? 이 나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구 전체와도 맞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영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인 것이에요.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내 안에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막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사실 대단히 아름다운 시간이죠. 사실은 부산에서 명절 때도 성회를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별 기대 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막 그러니까 좋다고 다 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영이 자꾸 이끄시니까 오셨어요. 예, 첫날의 첫 시간에는 태백에서 오신 분과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부터 한두 분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점점 늘어났어요. 야, 한 100일간 하면 막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을 텐데. 예. 하나님은 그냥 3일만 하시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오신 부산 분들 잘 먹여서 부산에서 대부흥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 되라고 그렇게 양육시킬 마음으로 막 단단히 벼르고 칼을 갈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예. 그런데 오셨다가 우리 이하진 집사님, 박형구 집사님 부부도 어제 저녁에 가시려고 하다가 자꾸 옆에서 뭐 내일 점심 때쯤 가지 이러니까 에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더니 점심 먹고 그냥 갈래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무엇이 선포될지 모르니까 말씀의 양식이 무엇이 선포될지 모르니까 그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양식까지 먹고 가니까 1년 내내 안전한 것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각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서울로 돌아갔을 때 청년들도 서울에서 왔죠.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졌니? 눈빛이 아름다워졌어요. 알지 못하는 아우라가 생겼습니다. 뭐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뭐 현준 형제는 게임을 끌었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게임 끊기가 좋지 않은데, 네. 게임 끊기가 쉽지 않은데 게임 끊었어요. 중독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 부모님하고 사이도 약간 좋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나 다 살리십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성령님이 끝날에 다시 살릴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계속해서 맺혀나가다 결국은 수확의 절기가 다가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 수확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수확해야 되는 그런 추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낫이 들려 있습니다. 예, 아주 날이 잘 서 있습니다. 그걸로 많은 것을 추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이 나라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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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저다. 요즘 제가 신라가 통일한 얘기를 부산 분들하고 잘합니다. 부산 분들 대화가 단순해요. 먹자, 자자, 뭐 이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야 통일하러 가자, 전쟁에 가자. 예, 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칼 들고 싸우러 가자. 네, 그럼 다 쫓아 나오는 거예요. 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네팔 가자. 네, 그러고 쫓아가면 돼요. 그냥. 천국 가자. 네, 그러고 쫓아가면 돼요.
전도하자 그러면 뭐라고요? 예, 네 그러고 가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예, 복음은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뭐 막 이것저것 막, 예,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쓰고 막 야고보서에 대한 서적을 어떤 분이 정말 30여 권 이상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막. 그래 놓고 나중에 꿈을 꾸는데 실제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막 천사들에게 죽어서 이끌려서 베드로 사도 앞에 갔어요. 그 자기가 보니까 자기 수레에다가 자기가 쓴 책을 막 무겁게 막 낑낑거리고 이제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저 천국 왔으니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야고보서 강해를 책을 20권을 썼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직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우직하죠.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박사도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나를 이해하겠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조금 있으니까 누구를 부르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나왔어요. 그 책을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많이 당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저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어. 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주관으로 해석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11조를 하라 그러면 11조를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시간의 여유를 얻게 하여 헌신 봉사하라 그러면 헌신 봉사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 철학적 이미지를 달아가고 책을 한 권 쓴 다음에 와서 헌신 봉사하려고 그러면 1년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11월 달이고 추수감사절이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있으면 신년 신방하고 있습니다. 한 살들 더 드셨습니다. 부활의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린 세대들이여 좀 더 고생하고 이 땅에 있다가 오너라. 예, 그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은 그래 산 소망이고 부활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부활은 복된 소망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다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뭐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구 따라 부활합니까? 누구 따라 영생합니까? 그러므로 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가 1년 365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소리만 나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에스겔 더 펼쳐봅니다. 37장 자, 4절로부터 5절. 자, 4절로부터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잡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피조물, 창조물, 하물며 마른 뼈에게까지 훅 불어넣으면 무엇이든지 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저다. 생명의 숨결이 들어갈저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날저다. 무너졌던 경제가 살아날저다.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혼에다가요,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을 때 아담은 살아났어요.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 위로 숨을 후 내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행위는 바로 생명 창조 행위와 같은 거예요.
좋은 숨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숨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서 숨을 쉬었다. 사람이 되어서 숨을 쉬었어요. 여기에 생명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인생들이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지어다. 그래, 예수님이 싫어하면 여러분도 싫어해야 돼요. 이 나라의 종교 개혁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계와 교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교회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북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가로막힌 철조망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자, 연해주 누구네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연변 누구 거예요? 우리 거. 예, 아멘 할렐루야. 저기 일본의 오키나와 그 주변 누구 거? 우리 거. 옛날에 빌려줬어요. 세종대왕 이후에 빌려줬어요. 전부 우리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래스카 누구 거? 아, 일단은 미국 거. 예, 일단은 미국 거. 돈 주고 삽시다. 돈 주고 삽시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소련에 샀잖아. 우리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LA나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시애틀에 가면요,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백인들이 좋아합니다. 백인 아줌마들이. 한국 아줌마들 몇 명만 나타나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땅값 올려주니까. 길 하나를 놓고 1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코리안 우먼들. 네? 우리는 연해줄 가서 땅값을 올립시다. 우리 식으로. 우리 거니까. 예, 2천만만 이동시킵시다. 예, 좁은 땅에서 막 골머리 아프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2천만 명만 이동시킵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생기의 일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숨의 일부분입니다. 그 숨 안 쉬면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또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옆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옆집은 지옥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숨을 내셨는데 이는 곧 있게 될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의미를 그때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생명의 숨결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숨결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의 망해가는 영, 넘어진 영, 아직 안 자란 영, 죽어가는 영, 아예 죽어버린 영,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 이런 영까지도 살려놓으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셨습니다. 영적인 개인적인 부활에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이미 제2의 창조가 일어났어요. 공동으로 부활할 때 그때 한꺼번에 육이 일어나는 것은 부활체의 몸으로 육의 부활입니다. 공동체 부활은 그런 부활인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영은 부활한 새 것입니다. 새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죽었던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25절로부터 26절. 25절로부터 26절.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고 기적도 치유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삼켜 놓아봐야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마귀는 때리다 지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검이 있죠? 그걸로 마귀를 몇 번 쳤습니까? 오늘 한 번밖에 안 쳤습니까? 회개할지어다. 네, 칼을 줬으면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로 힘들면 마귀는 내 담당 마귀는 거의 초죽음입니다. 네, 여러분이 힘들 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다시 한번 금식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오늘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네. 그러면 선수교체가 일어납니다. 그 선수교체가 일어나면 또 한 대 때려 놓으세요. 자꾸 선수교체 시키게 하세요. 그러다 사단이 판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더 붙이지 말자.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 손해만 본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100번이 1000번 되고 1000번이 10,000번 될 자다. 내일은 마귀를 한 10,000마리 정도 죽여놓으세요. 난산 밑에 있는 귀신들 다 죽여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귀신들 다 죽여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익산에서도 오늘 오셔서 개종했어요. 돌아가서 한 20,000마리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하니까 다 죽여놓으세요. 삶의 어둠 가운데 역사했던 그것들 다 박살내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하게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고 안성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의 피라면 다 떠나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죽음은요 부활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건세가 여태까지 최고였어요. 부활이 없을 때는 죽음이 왕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을 때는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재벌도 죽으면 끝이고 황제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별의별 미친 짓을 다 해도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은 하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요 구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정말 예표처럼 안송하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심으로 부활이신 자신을 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로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깨어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부활의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축복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부활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활은 교훈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직결된 실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이 영적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제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의 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걸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됩니다. 따라해봐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이렇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자체에 놀라운 은사도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혈육 중의 여인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얼른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패배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고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영화를 보든 뭐를 보든 실제로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귀신 들려보세요.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 다가오면 오지 말라고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럽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영이 다가오면 여러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두렵고 두려움이 벌렁벌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명하는 두려움의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공중권세 잡은 영들은 이 나라와 한국 교회에서 영원히 떠나갈자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피로 명하는 떠나갈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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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능력을 받을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자, 더 크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인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요, 살려주는 영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부활의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영은 먼저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 속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처럼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성령을 냉장고도 팔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팔아야 되는구나. 시계를 팔려고 보니까 저는 시계가 없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시계 한 번 안 찾는데, 목사님 시계 하나 4,000원짜리 하나 주었어요. 이런 얘기도 한 번 안 하더라고요. 회개할쩌다.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부흥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몸이 부흥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이 부흥됩니다. 예수님 모든 면에서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조금 위험한 생각들이 있어요. 죽을 뻔했다. 아이고 죽게 생겼다. 이러다 죽게 됐다. 이런 표현들 자주 쓰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죽음의 역사가 오랫동안 있어서, 복음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귀신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죽음 자체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문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잠재의 속에 깊이 깔려 있어서 침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이 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요 행복을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야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그 말끝마다 죽겠다 연발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말 배우는 아이들도 그래요. 조금만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다고 합니다. 사실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교 귀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제사의 영이 완전히 떠나갈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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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싸우다가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가 좀 뭐라고 콱 죽어버릴까 그냥.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콱 죽어버려라 그냥.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부활의 권세로 살려주세요. 죽으라 그러면 실제로 못 죽어요. 술 먹고 죽겠다는 사람 치고 한 번도 제대로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이왕 죽으려면 마음판이 심령하니 예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죽을쩌다. 제대로 죽을쩌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죽겠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막 기쁨이 흘러넘쳐요. 죽어도 살 것 같습니다. 막 눈물이 기숙하는 문제가 생겨요. 와, 정말 폭풍 같은 고생이 예견되어 있고, 와, 정말 내일은 막 죽을 것 같고, 내일은 정말 멱살 잡혀서 죽을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막 정말 암흑 같은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보혈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을 한탄해야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죽음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루만 시간을 벌어서 주세요. 하루만 시간 벌어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루 벌고 모레도 하루 벌고 하루 살아있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해가 쨍하게 뜹니다. 정말 쨍하고 뜹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온 세상이 알래스카고 시베리아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봄날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녹이려고 막 난로 들고 연탄불 들고 쫓아다니고 촛불 들고 쫓아다니니까 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확 불어버립니다. 촛불 100만 개 있어도 다 꺼져버립니다. 더러버리는 거예요. 녹을쩌다. 여러분은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린 자녀들이요, 기분 나빠도 살겠고 게임 못하도 살겠고 엄마한테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맞아도 살겠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 아파도 삽니다. 추워도 삽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어차피 삽니다. 우린 영원히 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삽니다. 산다라는 말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히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자아를 부인하고 인본주의를 내려놓을 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순종심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과 지체를 죽일 때는 완전히 죽으세요.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영적 기질, 마음적 기질, 생각적 기질 완전히 파괴될저다. 예. 그 외에는 죽음과 연관되는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도 살아나고, 능력도 살아나고, 희망도 살아나고, 행복도 살아나고, 평강도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도 살아나고, 없던 것도 생겨납니다. 네. 생각만 하였던 것들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마저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나는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실제로 나의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몸이 아픈 분들 많죠? 많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상한 질병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허약 체질도 있고 몸에 한두 개 병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네팔에 있는 이혜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림프암 때문에 고생합니다. 당뇨도 있고 성인병도 있고 아토피 같은 피부염도 있고, 위장은 뭐 단골로 안 좋고, 간이나 폐도 거의 단골로 안 좋고, 이런 분들도 많고, 교통사고 후유증도 많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우리 몸속에서 떠나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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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순종하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 힘이 발휘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여러분의 몸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와 연결하면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안으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영안이 열릴저다. 여러분의 집 가정으로 부활의 능력이 쫙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예, 태당 같았던 문제점들이 지금 평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들어갑니다. 부활은 권능인 것이에요. 부활은 생명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먼 훗날에 다시 살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요 30년 40년 평생을 믿어도 그냥 50보 100보의 신앙이에요. 더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좋은 일 있으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무기력해서 절에 나가는 자들이나 천주교 믿는 자들이나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네? 산에 가서 돌 보고 전봇대 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언제나 365일 24시간 시와 때마다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언제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현재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삶과 모든 일에서 다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신앙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찾으셨죠? 자, 합독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내가 죽었었구나.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절대적으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사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할 때 바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좋아질까요? 무엇이 바뀝니까? 부활신앙은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습관을 바꿔놓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게 한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발걸음은 실망과 낙담과 하얀 길이었어요. 끝도 알 수 없는 지옥의 하얀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의 상향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세상으로 내려가느냐, 저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것은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내일부터 10,000번씩 때려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것은 나는 부활이여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영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공포예요. 여러분. 무슨 공포냐 그러면 공포 속에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제자들은요,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요?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담대한 복음의 전사들이 됩니다.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전에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식이요, 죽일 테면 죽어라. 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래 소중합니다. 어떤 믿음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독교는 이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것이에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 무릎 꿇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공산주의자들이 휘두르는 창칼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한 명 죽이니까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막 10명씩 막 개종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 베이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따라 다음 세상이 결정돼요. 다음 세상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다음 세상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다음 세상의 결정권입니다.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 나라 가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익산에서 오신 분 영접하셨죠? 예, 저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칩시다. 환영합니다 해주세요. 예. 저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깨끗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제일 깨끗합니다. 나날이 더러워졌던 인생들이 오늘 보혈로 확 씻겨질저다. 확 씻겨질저다.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삶도 바뀝니다. 혼자 힘드시다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예수의 피를 핏부림 받기 위해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영원토록 주만 증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갑자기 힘이 생겨요. 갑자기 능이 생겨요. 갑자기 능력이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죠.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대로 세워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땅끝까지 부활을 전합시다. 좋은 거 혼자만 먹지 말고 땅끝까지 나누어 줍시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누어 줍시다. 땅끝까지 나누어 줍시다. 자, 북한에다 교회를 세웁시다. 자, 100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손듭니다. 예, 이제 손듭니다. 서예수도 집사가 드디어 손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아는 거죠. 이왕할 거 먼저 손들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뒤따라가면 재미없잖아요.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우상을 완전히 파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올 한 해는 이 말을 쓰지 맙시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말 쓰지 맙시다. 네, 요런 고난 정도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지 이러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지 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죽어도 야단 맞느니 차라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죽음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모든 것은 어김없이 부활의 능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서 성령 대붕회 같은 것이 가끔씩은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각오를 다져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만 일어서면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승전이 한 발 남았어요. 그 앞에서 헤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강제로 같이 붙잡고 뛰어 들어가 줘야 돼. 네, 그래 문이 확 열리니까 보고 그냥 모르고 막 그 앞에서 이게 문인지 아닌지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짝만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하면서 뛰어 들어가요.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각이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물질이 살아나고 모든 면에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주님의 선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선포할 때 아름답고 능력 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자들 위해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의 원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한 300명 되어서 본교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300명 해갖고 한 10팀만 있으면 24시간 돌아가면서 완전히 왕벌떼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막 성령 안에서 왕왕왕 소리가 나면 300명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밖에서 들어보면 왕벌떼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 왕왕왕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영적 능력이 힘을 입어서 막 네팔도 가서 막 그냥 그곳에 우상들 다 해파해버리고 한번 갔다 올 때마다 100개 1000개씩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오늘 이런 능력들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요. 네팔 정부가 제발 저 인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도 정부에다 압력 넣고 막 이런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가나 마나 한국에 오면 좋습니다. 돈 많이 쓰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사진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인 진짜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인도 사람 미워하고 중국 사람 싫어하고 일본 사람 더 싫어하고 한국 사람 무조건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잘해준대요. 그래도요. 잘해준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사진을 2장 내야 되는데 모르고 안 가져갔어요. 거기서 찍을 수 있다 그래갖고 찍을 수 있다 그래갖고 공항이니까 당연히 찍을 수 있겠지 이러고 갔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 공항 적어도 강릉에 있는 강릉공항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가니까 태백시 버스 대합실보다도 조금 더 커요. 더 작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커요. 거기에 무슨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도 잘합니다. 여기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옆에서 관광 분들이 막 웃어요. 아유 촌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한국인은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펜 하나 줬어요. 네? 볼펜 하나 주니까 너무 기뻐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받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네팔 갈 때 이렇게 볼펜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꼽아서 갔어요. 사색 볼펜 너무 좋아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가서 살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생명의 원수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노략질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원수예요. 죽음만 없다면 좋겠지만 죽음으로 인해 생명은 허무합니다. 무릇 생명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죽음에도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살아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흥되는 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자다. 죽음의 건세와 권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죽음을 이겨 놓았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로, 주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여러분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건져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실제화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막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권능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로써 죽음 아래 있던 인간들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는 절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을 때 성령님이 보혈을 보고 확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영적인 탄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성령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으로 선포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 출생은요, 영적인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활되셨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영적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일날은요, 영적 부활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들로 낳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출생도 성령 때문에 일한 것이며 부활을 통한 영적 출생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고 부활의 생명은 성령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실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심겨졌으면 마지막에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희망을 선포합니다. 자, 받아가지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건강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여를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방까지 나아가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최소한 30배 이상 100배 이상 커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큰데요. 선포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주책이십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선포합시다. 선포하고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따라해서 주책입니다. 예, 주님 책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이 한마디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3일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결국 이겼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일을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부어졌던 능력이, 권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그 영을 느끼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충만히 운행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기 전에 먼저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철저하게, 완전히, 온전히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용기 백배하고 열정이 넘치고 담대하고 인내력이 강해지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자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한 정상으로 돌아올 자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을 증거합시다. 부활을 증거합시다. 부활을 증거합시다. 자, 저를 따라 이제 외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세계를 정복하자. 세계를 정복하자.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것에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